프라이어스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그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그럴듯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가짜일 것입니다. 가짜인데 사실처럼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그럴듯한 이야기에 속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이야기였나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기꾼, 영업사원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상대방을 속이고 속은 존재들이 있었죠. 창세기에 나오는 뱀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뱀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뛰어난 영업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야기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럴듯한 이야기에 속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속는 일은 우리 삶에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홍보하고 광고하는 일들 대부분이 이렇게 속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만족 없는 그 만족을 향해서 계속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죠.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보지 않았다면 결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까지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이미 역사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을 믿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 잠시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에요.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절기를 기억하며 예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의 의미, 그날이 갖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성장을 절기에 비추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최종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믿음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있었어요. 장사 지낼 때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제일 처음 찾아오는 이날에도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고 무덤에서 시신을 모실 때 같이 있었고 지금 이 아침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을 보면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홀로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지? 우리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가셨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천사를 발견합니다. 12절 말씀이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는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대답하죠. 사람들이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라고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이 그럴듯한 이야기는 마리아가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라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죽은 예수님이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너무 슬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동산지기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시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0장 3절 말씀인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는 망설임 없이 선생님 라보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알아차린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요, 부활 후에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가 올라갈 것이라고 그분에게 이것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믿는 일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뜻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이야기와 예수께서 하신 기적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늘 여기에서 살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진짜 예수님이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절기는 우리 신앙의 키를 재는 자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꼭 믿어야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일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다다르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단번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부르심을 듣고 네 주님 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으시겠어요? 난 들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가야 한다라는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오히려 잔뜩 짊어지고 더 채우려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십자가 곁에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의 장례식에 동참했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들리십니까? 2024년 부활을 보내는 우리에게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믿지 못합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서야 알아차립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는 우리의 삶은 그럴듯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리고 내 삶이 그 음성 듣기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성숙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럴듯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따르는 삶과 믿기 힘든 일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활의 아침 그곳에 있었지만 미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주님을 알아가고 마침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미처 아직일지라도 결코 다시는 듣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